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반란과 저항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에 대한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2번,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조치에 반발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3번, 이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와 저항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4번, 하나님은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5번, 하나님은 사탄의 저항 활동까지 이용하셔서 잃어버린 하늘 백성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6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7번, 그때까지 사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명명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참조. 8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넘겨졌습니다. 공중 권세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질문입니다. 사탄의 반란과 저항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탄을 이기시고 통치권을 넘겨받으신 예수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에 대한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탄을 이김으로써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모두 넘겨받으시게 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내용들을 기초해서 살펴보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멸하셨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넘겨받으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위임령의 요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내가 사탄을 이기고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조치에 반발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정답은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부활승천하십니다. 자,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진 사탄은 예수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탄은 도대체 자기가 왜 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 외형으로 보면 분명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그 군사 대장인 것이죠. 천사인 것.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 측을 그 측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반란군을 이제 그 반란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제 사탄이 패배하게 되지요. 자, 2번 문제.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조치에 반발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자, 3번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와 저항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하늘에서 반란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나게 되지요. 자, 사탄이 분이 가득한 채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레지스탕스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바닷가 모래 위, 모래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자, 구약시대의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율법 시대, 성령 시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자, 구약 시대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자,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자, 그런데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뜻이 통한다고 했죠.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바로 그 내용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그 용이 어떻게 이 교회와 싸우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에 아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무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분명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했는데 그 나고 죽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분명 있다. 뭐 이거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 갈 사람들, 천국에 잃어버린 백성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여기는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을 나누고 그 주관적 예정에는 천국 예정, 지옥 예정, 그리고 중간 예정, 임의 예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무도는 이 천국 예정자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 같고요. 중간 예정 또는 임의 예정자 중에서도 그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천국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어찌되었건 4번 질문. 하나님은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그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닐까.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들, 이렇게 그 풀어서 쓰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묵상하시고 계시는지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저항 활동까지 이용하셔서 잃어버린 하늘 백성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5번 질문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 그리고 사탄, 예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것은 대립관계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보면 이것은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 위에 홀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서 성경의 세계관은 이론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성경적이고 딱 맞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성경은 이론론적 세계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론론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 반면에 예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의 면모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5번 질문. 하나님은 사탄의 저항 활동까지 이용하셔서 잃어버린 하늘 백성들을 되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이용하시지요.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읽어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러한 마음과 활동까지 이용하셔서 욥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궁극의 선을 이룬다. 궁극의 선은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이겠지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좋은 것들이 합력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쁜 것들도 합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활용하셔서 궁극의 선을 이루신다. 저는 이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이러한 반란, 그리고 사탄의 저항,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단련시키셔서 금으로 만드신다. 재련하셔서 금을 순전한 금으로 만드신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번 질문. 하나님은 사탄의 저항 활동까지 이용하셔서 잃어버린 하늘 백성들을 되찾고자 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정답은 맞는 말이다. 자,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맞는 말이지요. 자,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해서 또 하고 있는 말이지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나팔, 7 나팔이 이제 그 나팔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7번째 나팔 소리에 하늘이 고요하고 하더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4번 문제에서 살펴본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숫자, 천국 백성의 숫자가 가득 차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발등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나팔, 빵빠레, 7 빵빠레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이 세상의 통치권자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6번 질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문장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7번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명명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참조. 에베소서 2장 2절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하늘과 땅의 권세는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레지스탕스, 저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저항군이냐?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숫자, 충만한 수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만 하는 입장이죠.
그래야 사탄이 이 땅에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나라, 즉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7번 문제. 그때까지 사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명명하고 있나요? 정답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에베소서가 기술된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서와 더불어 에베소서를 작성하고 에베소 교회에 발송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기술 시기는 주후 60년경인 것이지요. 주후 60년이면 자, 주 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사탄을 이기셨죠.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넘겨받으신 것이고 그 후로 한 3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니 사탄은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나서 분노하여 지금 땅에 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고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요. 에베소서의 기술 시기는 주후 60년경. 이 점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넘겨졌습니다. 공중 권세는 무엇인가요? 사탄이 잡고 있는 공중 권세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소제목 하에 이 부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 있다. 공중. 자, 공중 권세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그것을 이제 공중이라고 하고 그것을 장악하는 그것을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지명되시기 전에 사탄이 아담을 이기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왔지요. 자, 그러면서 사탄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였는가?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장악한 것이죠. 즉, 이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흑암의 세계였다. 거짓이 난무한다. 진리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러한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사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큰 빛이신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우리도 그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빛이 많이 켜져서 어둠이 점점 몰려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비유적으로 관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중권세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이다. 우리가 문화 양수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에는 항상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화는 어머니 뱃속의 양수와 같다.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그 양수가 잘못되면 태아도 잘못되듯이
이 문화가 그러한 엄마 뱃속의 양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 양수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문화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공중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곱씹어 보아도 틀린 묵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경까지 하면 성경 73권이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거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가르침도 다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거짓 가르침, 거짓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들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재생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과 사상 이거죠. 풍조, 바람 풍자의 그 밀물 조자, 조수 조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공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성경은. 자, 8번 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넘겨졌습니다. 공중 권세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 문화, 매스미디어, 문화 양수론,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공중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네 번째 시간 사탄의 반란과 저항이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자, 땅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교회를 대적하여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아멘.